이 시간 자기 부인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영어로 하면 셀프 데니얼,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 제목을 듣자마자 뭐가 튀어나옵니까? 한숨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정말 어렵겠구나, 한숨부터 튀어나오겠구나, 막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젊은 부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면을 골목에서, 그것도 청년한테 당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받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찰들이 이 젊은 부인한테 범죄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희가 그 범죄자를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범인은 곱슬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곱슬머리. 아니, 저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머리를 한번 보세요. 곱슬머리. 누가 곱슬머리입니까? 네, 우리 다 범인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곱슬머리입니다. 그랬는데 마치 그때 우연히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곱슬머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청년을 이제 잡고 경찰서를 끌고 갔습니다. 경찰은 부인한테 전화해서 범인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남편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로 들어오자마자 청년을 아무 이유 없이 패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반항을 하지도 못한 채 뚜둑이 맞기만 했습니다. 경찰이 그 상황을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청년은 꼼짝하지 않고 거기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진짜 곱슬머리 범인이 잡혔습니다. 억울하게 잡힌 청년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풀려났습니다. 억울한 이 청년, 내가 이것들을 가만히 놔둬, 죄 없는 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지. 곱슬머리 청년은 이를 가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구매해서 가슴에 구매한 칼을 늘 품고 다녔습니다. 이 청년 눈은 어떤 눈입니까? 바로 복수의 눈.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얘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냐? 근데 복수하겠다고 그러자 청년이 하는 말은, 어머니, 저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 놈들 꼭 죽여야지만 제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모르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 용서해줬단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저 진짜 억울해도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아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는 옆방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기도는, 하나님, 제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기도를 들었는지 아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방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를 안고 울음을 툭툭 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두 모자가 같이 껴안고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이 들어와서 두 모자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닙니다. 곱슬머리 청년이 아니라 이 돌아온 사람은 봉변당한 아내 남편입니다. 청년을
부득이가 했던 삶입니다. 그럼 아내 남편은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나는 당신이 틀림없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당신을 죽이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칼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남편 품에서 무시무시한 칼을 꺼내면서 이 칼로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세 명은 끌어안고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바닥에는 2개의 칼이 번뜩여 있었습니다. 이 2명은 본인 안에 있던 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자의 첫 번째 관문이 뭘까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보면 제자의 삶에 있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삶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데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를 부인. 2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 3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3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제자 삶은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삶은 한 가지로 매듭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매듭 지어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통해 제자의 삶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단추를 잘 맞추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은 뭡니까? 오늘 본문 원문에는 부인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언어야?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알아보기 힘드시죠? 네, 저도 이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뜻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이 단어는 강하면서 명령입니다. 적절한 표현은 바뀌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거절은 어떤 대상을 물리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 나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감정, 내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부인합니다. 이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과정이 있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깔끔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을 왜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내가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경험이 100% 맞아. 내 생각, 내 지혜로 높아진 삶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아, 세상적인 자아, 음란하고 화를 내고 주인이 데려가는 자아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비우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낳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나와 죽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이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 예수님 제가 정말 기쁩니다 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 부담이 100배, 1000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거,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비우는 거,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버겁지는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받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분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는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자기 부인을 짐이라고 느꼈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왜 말을 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부인으로 시작해서 부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우리 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누라가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인데 종으로 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주인은 종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신이 죄인을 위해 죽는 종교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본진에 일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인한 은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워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철저하게 뼈를 깎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이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은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철저하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저한테서 옮겨주세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로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밤을 새우면서 철저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이 감동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렸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기 전에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우면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느꼈던 자기 부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 부인이 은혜로 다가오고 예수를 바라볼 때 자기 부인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려면 뭘 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자기 부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부담이 팍팍 다가올 뿐이니까. 그러면서 당장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 않습니까? 내 삶하고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자기 부인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 자기 부인은 은혜이면서 도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자기 부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부인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을 때 십자가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하고 동행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부인 표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 헬퍼 목사님입니다. 본 헬퍼 목사님이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때 천재 신학자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 헬퍼 목사님은 뉴욕에 있는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1년 후에 2차 세계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몽골에 친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이때 본 헬퍼 목사님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민족을 살릴 건지 교회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교수로 있을 건지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말렸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내 동포들이 어둠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면서 독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에게 자기 부인은 바로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교수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 남아 있었다면 유명한 신학 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명예, 성공적인 교수, 모든 것을 버리고 독일로 갔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 단열에 올라갔습니다. 가장 타고난 제자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은
하나님 뜻에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면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축복,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때 구원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인은 뭡니까? 우리가 아내 볼 때 부인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인은 바로 내가 부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는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주님을 위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포기, 내려놓음, 비웠을 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포기했을 때, 내려놨을 때, 그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먼저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사라진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없어질까요? 내가 사라질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비워지고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변화의 은혜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부인한테 못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이름아, 용서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너의 마음 다 부어. 사랑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을 부인해라, 포기해라, 내려놔라.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마음을 포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울었던 그 모습입니다. 순종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부인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왜 필요할까요? 주님은 이걸 왜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반대는 뭘까요? 자기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김세윤이라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죄를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주장 의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자기 주장 의지는 나를 죽이면서 공동체까지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관계가 왜 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왜 깨집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뭐예요? 네?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사람들한테 주구장창 죽는 순간까지 내 것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그래서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게 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우리 안에 비워진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 인해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자의 길은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럼 그 막막하고 무거운 자기 부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를 비우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답을 어떻게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의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 힘으로 내 자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기 부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같이 믿음으로 죽었다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자기 부인, 나도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하게 눈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부인하고 십자가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이 눈물로 보인 자기 부인,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완전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고 순종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선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할 때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드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짐을 내려놓는 게 바로 자기의 부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내가 그동안 놓치지 않고 움켜쥐었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 지금 여러분이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뭡니까? 제자가 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 뭡니까?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볼까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이 고백이 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아버지, 자기 부인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에서부터 가능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게 된다면 자기 부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아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되려고 하는 그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 자아를 내 힘으로는 죽일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로 인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로 인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